네, 넷째 날, 우리 들리세요? 제 얘기 들리면 손만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할렐루야. 아, 오늘 넷째 날 성회를 갖습니다. 아, 눈이 아직 제설이 안 돼서 어, 오늘 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넷째 날 성회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상황이나 여건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코비드 때에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무쪼록 오늘 특별히 여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아,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함께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은 아하. 네, 우리 최경찬 형제님이 지금 교회 박힌장에 왔나 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제설 작업하는 우리 회사에게 부탁을 했는데 어, 오늘 정규 예배가 아니라서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제설을 해준 모양입니다. 어쨌든 우리 최경찬 우리 형제님 그곳에서 함께 예배 또 같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이렇게 문자가 왔기 때문에 함께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옵니까? 잠깐만. 네.
오늘 넷째 날 취하는 자유와 받는 자유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43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어,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4장 11절의 말씀으로 중심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청돈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진 않으셔도 마음이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하고 교독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약속 상속자들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서로 손을 한번 흔들면서 우리 한번 어, 예배 예배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할까요? 예배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동일한 음성으로 또 주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잔잔히 은혜로 다가오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참 임재 가운데 말씀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파킹장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형제들도 있고 또 각 처, 각 모양으로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이 시간 특별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붙드시사 육체를 가려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만을 대언하는 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래요. 저는 진정한 자유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며, 특별히 행위로, 취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난 3일 동안 말씀을 나누실 때 특별히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에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시작하지만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은 아니었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므로 여기서 말씀은 받아들임으로 물론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것도 영어로 exception은 아니죠. reception입니다. receive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약속대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를 가둬놓은 그 율법 아래 에 있던 우리를 속량,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 말씀에 대한 그 진지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내가 받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성장하면서 성숙함에 따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정말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그 오랜 세월 약속하시고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을 그대로 신실하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고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선뜻 다가온 세월이 지난 23년의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다메섹에서 정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마치 38년 그 베데스다에 있었던 병자처럼 자신도 유대교에 지나치게 유대교에 심취되어서 가마리엘과 그리고 정말 전통과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유대교의 강한 율법 아래 그렇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알고 달려왔던 그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나오는 사도행전 7장 이하 8장 9장에서 나오는 그, 그 사도 바울의 그 드라마틱한 그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계시 때문에 거기에서 삶이 변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만나는 그 만남 이후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울이라는 사역자, 섬김자로 변화돼서 그 나머지 삶은 정말 어,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고 했던 그 멋있는 삶, 그 일편단심, 이제 내가 네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종기되기 원한다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부딪힘이 이렇게도 그의 삶을 변하기에 능력이 되었다면 그 역시 그 능력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좋은 소식, The Gospel이 될 줄 믿습니다. 아, 오늘 갈라디아서는 곧바로 이 바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감격 가운데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쁘게 시작했지만 어제 말씀처럼 이 세상은 사도 바울에게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너 어쩌면 그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어. 너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율법에 그리고 또 유대교에 그렇게 또 가마리엘의 그 문화생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있었지 않냐? 무엇이 너를 이렇게 바꾸길래 네가 이렇게 예수, 괴수, 이단,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라고 얘기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공격이 많았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와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오. 이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내가 태에서 나기도 전에 나를 택정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고 한다는 그것을 내가 발견했으니 이제는 나는 돌아갈 수가 없네. 이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정말 이 찬양을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그 찬양을 하면서 뛰어갔던 사도 바울. 그분이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에 이렇게 무엇이 너희들 이렇게 바꾸게 되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시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계시와 은혜 가운데 무엇이 너희들 마음을 이렇게 바꿨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다시 그 유대교의 전통과 그 종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이렇게 하느냐? 정말 간절한, 정말 어떻게 보면, 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구절구절마다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간절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를 간증을 하면서 오늘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자기를 담에색 선상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가 누군가를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너무 궁금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가마리알의 그 유대교의 그 전통과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것에서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말이지.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유대교에서는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내가 당신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나의 눈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지난 세월, 지금까지 당신을 모르고 살아왔다면 당신은 누구인가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네가 가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섬김을 받아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길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때 눈을 뜨고 눈이 바뀌어서 이제는 몸을 추스면서 너무 그 충격이 너무 심해서 내가 담에색에서 만난 이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가족과 아무도 얘기도 하지 않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라비아라는 그곳, 그 율법에서 대가들이 있었던 그 아라비아 그 산으로 나갑니다. 내가 여기서 모세를 만났고, 내가 여기서 엘리야를 만났다면, 내가 여기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하여 아라비아로 내려간 것입니다. 거기서 내려가서 오랫동안 예수, 예수와 함께 그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과연 이 예수가 누군가를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함으로 속량함으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그 아라비아에서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감격이고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이것을 갈라디아 이 성도들에게 내가 만났던 예수,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고 내가 그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얻었던 그 자유는 이것은 이 세상도 모르고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일을 예수가 하셨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갈라디아서 바로 어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내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을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이거를 알아야만 이 지식은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경험되어진 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지식이다 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애나보 대학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그 어느 시간보다도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체 개론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 중의 복음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의 중에 복음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을 그 대신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의 감동하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아라,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한 노력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100% 내가 이 구원을 받는 일에는 내가 조그마한 것도 내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것이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구원은 은혜 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은 취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취하라고 한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행위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취함이라는 이 행위는 육체는 사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주된 범인이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기 때문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었다고 합니다. 취했다라고 합니다.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임의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으라고 합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이시고 우리는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심지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지금까지 임마누엘의 은혜는 계속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는 것입니다. 어느 때 우리가 자유를 상실하냐면 받기 시작함부터 내가 뭔가를 취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동을 할 때부터 문제는 거기부터 생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받을 때 있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위에 은혜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주기 시작한다든지 무엇을 내가 액션을 취할 때 이것은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를 상실하고 맙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동상추하에 있는 나무를 뭐든지 다 먹어라.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였으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을 이유가 없을 뿐더러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은혜에 입은 자로 섰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많은 이 모든 민족과 이 시대에 정말 이 많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오늘도 주님께서 이러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런 간절한 마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도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이 감동으로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받는 것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정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다. 종도 자유인도 없다. 남자와 여자가 없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시계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상속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은 내쳐 말하는 것이 어,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동일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 줌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 또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님, 우리는 모습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말하는 툴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는 나와도 구약 성경에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때가 참에 그 아들이 여자에게 낳게 하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아빠 아버지, 율법에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분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분명 상속자입니다. 자녀들 외에 부모에게 상속받을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는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가 아닌데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종일 때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와 열등감과 구별함이 있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일 때만 오는 자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때부터 들어오는 것은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던 것입니다. 수치가 있다는 건 열등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속이는 이 사탄의 영은 우리로 말미암아 비교하게 하고 서로 경쟁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속성으로 들어온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열등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위를 막론하고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열매를 따먹고 무화과나무 가린 그 모습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조금 잘 나간다, 덜 나간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면 우리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오늘 좀 한번 은혜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영접하게 되면, 영접한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해? received입니다. 절대로 all who accepted 힘이 아닙니다. accepted. 여러분, 풋볼 좋아하십니까? 풋볼에 그 쿼터백이 있습니다. 러닝백은 절대로
받는 거 잘 받으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쿼터백은 정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던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을 때 터치다운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면 손을 들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던져주십니다. 그래서 손을 벌리면 볼이 자동적으로 내 손 앞에 들어와서 캐치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캐치업도 단어가 틀립니다. receive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그 재산을 달라고 나갑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상속하실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상속받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그,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그 재산을 달라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취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하면 손들어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주시는 상속을 받아 나간 것이 아닙니다. 취해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을 떠나면 안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실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젠 우리가 주인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상속자로서 우리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제는 받았습니다. 이제는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업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 맞아요. 우리는 이 받을 사람입니다. 이것이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아직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이것을 받을 상속을 받을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까지 종과 다름이 없지만 아버지가 청해놓은 그때까지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취해서 나간 우리들 그 우리들이 이제는 다시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여 이제는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주시는 그것이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취해서 나갔습니다. 나는 은혜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랬더니 아버지는 항상 언제 오나 우리 아들들이 언제 오나, 우리 딸들이 언제 오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느, 애니타임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은 그래요. 못 간다는 겁니다. 왜? 무슨 낯을 들고 내가 아버지한테 갑니까? 아버지 내가 주신 거 다 갖다 허랑방탕하게 다 썼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내가 아버지를 가겠습니까? 나는 그저 종으로 하나 써주십시오. 나는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그게 아니죠. 네가 집을 나갔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닌 게 아니다. 네가 그걸 다 내 재산을 다 까먹었다고 해서 네가 내 아들이 아닐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여러분,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종인가요? 아들인가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는 면목이 없어.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그게 너무너무 나는 죄를 많이 지었고, 내가 봐도 내가 합당치 않은데, 내가 어떻게 무슨 면목으로 내가 오늘 예수님 옆에 나가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리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든지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항상 예,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내 집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만 안에 있으면 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조건도 없다. 나는 예수의 피를 보고 내 아들 피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 동안에 너는 자유할 것이다. 어디에 자유할 것이냐면 내가 이러한 조건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그러한 너 스스로가 폰꾼을 써달라는 것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자유해야만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자유해야만 내 딸,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만 내 아들과 내 딸이 되는 것이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내 딸로, 내 아들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다. 내 아들, 내가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나와 함께 아버지와 딸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자유를 누릴 것은 아무 이 길도 없다. 여러분 종인가요? 여러분 아들인가요? 여러분 딸인가요? 자유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들이요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로릇 율법 아래서 율법이 선한 것입니다만 율법 아래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행위로서는 갈 수 없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는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그때에 바로 속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분을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을 이 1세기 그 당시 1세기 그리스에서 이 종을 해방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종을 이제 노예에서 이 신분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그분에게 자유인에게 돈을 받습니다. 속전을 받습니다. 속전을 받아 그 속전을 이 주인에게 돈을 주고 그때부터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이제는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분의 호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종, in Greece. 그때 뭐예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in Christ. 바뀐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돈은 주인에게 주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도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처럼 나는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종로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는 이제 자유니까. 너는 네가 지금까지 살지 못했던, 네가 누리지 못했던 그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답게 살아라.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의롭,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리요? 미쁘시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의 이 기가 막힌 사랑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오늘 죽어가는 열등감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눌려서 나는 여기서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하면서 좌절 가운데 오늘도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늘 오셔서 너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성령의 선물을 받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이 속량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파워가 되고 이 속량, 이 atonement, redemption,
He paid. He paid for you and me.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속량하셨다는 것. 대신 십자가로 자기 피값으로 다 페이하고 얘를 좀 살려달라. 내가 온 것은 여기는 당신과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너를 종으로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친구라 하리니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손자, 손녀도 아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는 내 멋대로 못해요. 내가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손녀, 손자는 잘해주고만 싶어. 그러나 야단을 못 쳐. 근데 아버지는 잘해주고 싶은 진정한 사랑이 야단까지 치더라고. 나는 손자, 손녀한테 야단을 못 쳐. 왜? 내 새끼가 아니니까.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 자녀가 아니니까. 아무리 귀여워도 야단을 못 쳐. 왜? 그래서 하나님은 손자, 손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계입니다. 직계. 저와 여러분이 직접 아들과 딸입니다. 손자, 손녀 있는 거 보셨습니까? 크리스천 중에? son, 그런 거 없습니다. 일대입니다, 일대. 내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소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증거로 나가서 아버지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종으로 있을 때 우리가 후견인 안에 관리인 안에 있을 때는 대신 완전하지도 않았던 아론의 반차에서 나온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흠없는 그 염소와 양의 그 온전치 못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서 화해를 시켰건만 이제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피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피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누가 뭐래도 이 세상에 누가 뭐래도 I am child of God through in Jesus Christ 당당히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나를 버려도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엑설런트 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하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이 자유가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자유를 누려야 할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격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 해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 역시도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것을 receive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받으려면 팔을 벌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품꾼을 써달라고 하니까 품꾼이 무슨 말이냐? 이리 와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무화과 나무 잎이 무슨 소리냐? 가죽 옷을 입혀라. 내 아들 예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저걸 잡아서 맨날 빠를 필요도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릴 필요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라.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가죽 옷을 입혀라.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열거라. 아마 이 둘째 아들은 감당이 안 됐을 것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왜 이러시냐? 이때부터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마음 편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만들어서 네가 입으라고 한 적도 아닙니다. 가죽 옷을 만들어까지 하시도 네가 입어라. 아니요. 입혀 주신 것입니다. 입혀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도 내가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이렇게 못생겼다고? 내가 이렇게 못났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신 이거를 안다면 어떻게 나의 부족함을, 나의 어려움을, 그렇게, 나를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버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이 우리로 자격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그 딸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거 함부로 못 부릅니다.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난 절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내가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성령으로 임할 때 나는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부르는 걸 내가 몰랐습니다. 저는 매주 주일마다 제 설교를 듣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말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네. 저 고쳐야 되겠다. 저건 아니다. 제가 제 설교를 꼭 듣습니다. 에브리 위. 제 설교가 아니죠. 대언한 얘기니까. 근데 왜 이렇게 아빠 아버지를 많이 부르는지. 아, 저거 고쳐야 되겠다. 근데 오늘 말씀 듣고 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참 은혜로 들리는 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제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못난 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겨도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가 동등한 게 아니라 관계에서만큼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까짓 거 내가 어떻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종로로서 하였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직도 또 무엇이 여러분들과 저를 꿰입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지금? 무엇이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데 이 세상에서는 다른 걸 자꾸 줍니다. 디도야, 디모데야,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 갖고는 부족해. 어떻게 그렇게 뭐 거기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기 이렇게 아직도 이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는데, 이 성경에 이렇게 계시로 있는데 어떻게 그런 수고를 또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어저께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사랑하는 형제에게 기도하다가 내가 연락했어요. 형제요, 내가 형제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예수는 돼. 빨리 돌아와. 예수만 믿으면 돼. 말씀을 봐. 돌아와.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배운 것은, 예, 나도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예수 말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주여, 형제요, 제발, 제발 돌아와. 너무 오래 있어.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우리 대학원 성도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취해버렸기에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와 열등감을 가렸습니다. 마치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두려움과 수치를 영원히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비록 죄를 지은 작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다시 내가 취하는 삶으로부터 받는 삶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자유를 누리는 오직 한 길은 이 세상에서 다시 뭔가를 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숙하면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성숙하다고 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문제가 되었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마음은 좋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여기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은혜요. 그것을 넘어가면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Jesus again. 이제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유가 있다면 저 캠퍼스로 가시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케 하신 그분을, 그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수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오늘도 앙망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속량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 약속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눈이 오고 이렇게 추워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뜨겁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오늘도 흥분되고 내가 입은 만큼으로 내가 충분하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충분하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는 그것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로 다시 지저스에게 실질적인 개혁의 삶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혹시나 지금까지 여기서 자유하지 못했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었다면 정죄하지 마십시오. 열등감, 왜 열등감입니까?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들딸, 주의 아들딸 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건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확신에 얘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날씨 춥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로 위축하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엠마오로 가는 청년들이여, 다시 찢어질게. 이 마지막 때에 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저 여러분들을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 다시 서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은혜 앞에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제부터 영영 부를 나의 찬송, 그분이 나의 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래. 자나깨나 주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그 판석에 나를 세우시는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가 계신 곳엔 그 어디나 하는 나라. 와, 이런 멋있는 아들, 딸,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 받는 아들, 딸로 나 뛰어가십시다. 오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이 말씀 앞에 쓸 때만큼 목사님, 마이크 꺼지신 것 같습니다. 일부러 꼈습니다. 기도가 방해될까 봐. 감사합니다. 경찬 형제님, 춥지 않게 거기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예배자로 힘차게 떠나가십시오. 운전 조심하십시오. 계속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하심,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죽으심 앞에 아빠, 아버지 큰 소리를 외치며 떠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아침 만나도록 하겠습니다.